이 시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면 굉장히 어렵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핵심은 십자가 안에 다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전체 생활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라 하면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난 것, 그리고 자란 것, 그리고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를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면 아주 짧게, 아니면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 네 복음서, 예수님의 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십자가를 준비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전체 복음서에서 약 3분의 2가량을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들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이고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또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 이런 의미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은혜 가운데 믿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반드시 없애버리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두 가지 이 개념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원죄의 개념에서, 다른 하나는 자범죄의 개념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원죄라는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 이유를 원죄의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만드셔 두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규칙을 잘 지켰으면 좋은데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지은 결과로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고생 죽도록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드신 열매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먹을 거 먹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본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 죄를 지으니까 편안하게 먹는 것은 없어지게 되고 고통받으면서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가 사람이 흙이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조상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죄인이 돼야 되는가? 이런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김씨 가문에 태어나서 김씨입니다. 김가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기사 한 가지를 보고 참 격세지감을 느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금 우습게 알고 또 천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럽고 거짓말 잘하고 못 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사 하나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 여중생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도록 했느냐, 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겠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유는 요새 한류가 막 퍼지니까 한국 사람 되고 싶은 여중생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일본 사람의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니까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와 똑같이 죄인의 자손은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하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자범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예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태어나 지금까지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인형을 하나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막 다투었어요. 서로 다투는데 이거 누가 가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 이걸 가지고 어느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지금 우리가 서로 인형 하나 가지고선 다 서로 가지겠다 하는데 누구 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하는 아이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에이 목사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한 얘기가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 안 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얘기가 이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라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인의 참 슬픔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꽤 착한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요 욕심이 가득합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죄 아닌 게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그 죄의 값 죽음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내가 짓지 않은 죄라 억울하다 얘기하지만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죄값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점점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혹시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 거예요. 또한 동시에 늙는 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내 몸이니까 내가 안 늙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병드는 거, 병 안 들어보려고 온갖 애를 써도 결국은 병들어요. 죽음을 피해 보려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힘을 가지고 많은 애를 썼지만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국의 진시황은 그 좋은 황제의 자리 이거 아까워서 죽기 싫어서 영생불로초를 찾기 위해 동방에 3,000동자 보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도 죽었습니다. 인생사, 생로병사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것처럼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은 죄들, 자범죄,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 원죄의 값으로 심판받아 영벌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형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교회 표시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벌받아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영벌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죄인은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생자를 주실 만큼 가치가 있고 착하게 살아서 그럴 만한 이유가 될 때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대신 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서 십자가에서 죄의 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낱 애국지사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순교자의 숭고한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진리를 위한 희생을 당한 것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까?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많은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까우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애쓰고 노력한 것들은 죄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를 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요,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걸로 합시다라고 아무리 결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독생자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결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생명 주셨다라는 것,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물론 그런 일도 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착하게 살아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로운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목숨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죄 사함을 있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멸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대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첫 번째,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착한 일 해도 죄인입니다. 그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죄인이면 안 돼요. 효력이 없습니다. 죄 없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존재로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받는 사람은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원문을 그대로 제대로 해석을 하면 문법이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를 받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멸망 중에 있는 사람, 다른 하나는 구원받는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다 죽은 수많은 사람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 중에 있는 사람, 구원받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9절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일을, 이게 뭐 조그만도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지옥 갈고 천국으로 가는 이 큰 일을 뭔가 좀 큰 값을 치르고 한다면 그럴듯한데,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그거 뭐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 되겠어? 너무 그거 뭐 무가치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믿으면 그 사람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신 성분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따지지 않는다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착하게 살아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인지 아니 못되게 살아 사람들이 욕한 그것도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에 보면요, 다 멸망할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16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천국 가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길이 없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든지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죄인 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대신 죽으셨구나. 나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병원의 표시가 뭐죠? 십자가예요. 그 왜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표식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 중동 지역에 가면요, 병원 표시가 뭐로 되어 있냐면 막대기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에 막 뱀들이 물어 죽을 때, 불뱀이 물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이렇게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다르면 그거 포는 자 살리라. 그래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서도요, 십자가가 병원 표시예요. 응급실 표시고. 왜 십자가를 했을까요? 허구한 표식 중에 왜 십자가 표시를 전 세계 모든 병원의 표시일까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병원의 표식을 십자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우리 제1교회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아마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오자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고백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 때 일어나시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잘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했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함께 손을 모으고 눈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원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생명 초청잔치를 맞이하여서 초대한 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입으로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것 확인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